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닥쳐와서 한겨울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주의를 앞두면서 우리가 대강주의를 넉 주간을 지나는데요. 그럴 때 첫 주일부터 우리가 이 서로 너무도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은 먼저 프로페치라고 하는 이 포로다 할 때 먼저 앞에 미래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심판과 경고 미래를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왕들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 선지자들도 바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도 왕정시대 때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 건세가 강하여지고 정치하면서 잘못되어진 대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나와서 외치다가 그렇게 현상붙은 사나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목이 베어서 결국은 도망을 다니다가 죽고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인 이사야 선지자도 위대한 선지자일수록 이렇게 핍박을 다 받았고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왕들이 정권자들이 싫어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참으로 복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전화를 끊어오세요. 안내를 하는 사람이 항상 문 앞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안내를 좀 잘 하세요. 이지필 집사, 들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너무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일찍 내려왔으면 안내를 하라고. 알았어요? 1분 전에 내려오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불 켜는 것도 사모님이 3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했으면은 딱 예배 시간 이렇게 딱 치고 나면은 돌아다니면 안 돼. 정신 사나워 앞에서 보면.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 뭐 준비할 게 뭐 있는데. 이 집사 알았어요? 예. 뭘 알았어요? 뭘 알았냐고. 1분 전에 내려오라고. 세종이하고 같이 내려오라고. 알았어요? 예. 이제 전체 다 들었으니까 지켜요. 이재필 집사. 예. 지키라고. 뭐 말을 하면 말 좀 들어 좀 제발. 사청에도 어쩌도까지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자, 오늘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면서 8번째 이렇게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일컬어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죽으면서도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앞서가면 그만큼 거기에 핍박이 따라온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2사람이나 탄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도 아마 드문 어떻게 10년 동안에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퇴진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 선고를 받고 또 이번에는 지금도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땅을 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 북한의 공산주의, 저 러시아와 북중러 중국이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와 체계의 사상과 체계가 다른 무시무시한 북한 세계의 가장 무서운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6.25 전쟁 같은 것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무서운 이런 때에 여러분 양측으로 나눠져서 극단적으로 서로 나눠져서 정말 6.25 때 서로가 죽이고 북과 남이 죽이고 남에서 서로 또 올라가며 내려가며 죽이고 했던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일어난 전강훈 목사라고 하는 분은 광장에서 이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이 너무도 횡행하고 간첩들이 많고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세우자고 외치면서 그렇게 광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장 서울 중앙에 있는 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은 한 번 모이면 200만 명, 300만 명씩이 막 모여서면서 저희들이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2천만 명, 8년 동안에 2천만 명이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제 연설을 하면서 토요일 날 애국 집회를 태극기 성조기 들고 전 세계 좀 봐라고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자고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서 외치는 가운데 어제에 이렇게 근래 집회 중에 오늘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내가 구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광화문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4.19, 5.16과 같은 혁명으로 국민저항운동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구속된다는 온 나라의 속심정 속에는 정강훈 목사가 또다시 이번에는 구속될 것이다. 언제 구속될까? 키를 아주 토끼기처럼 세우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속되어지면 네 번째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지금까지 대교회 목사들을 수색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라가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최후에는 이 정강훈 목사가 소리지지를 못하도록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소리지지 못하도록 아마 잡아갈 것이다. 저 서부지법에 난동을 해가지고 사주를 해서 그 난동 교사를 해서 뒤에 조정을 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나라를 어지럽힌 죄 그거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래서 몇 번 조사를 받고 가택 수사를 당하고 이렇게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내일 모레면은 이제 구속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드디어 광화문 애국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옆에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정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세력이 있다. 헌법 위반이라고 하고 해산을 검토한다. 통일교 이 재단 종교재단이 국교 정치와 이 종교가 정교 분리의 헌법이 20조에 들어있는데 그 헌법을 어기면은 이제는 종교, 통일교 같은 일본에서도 종교 해산법을 만들어서 해산을 시켰으니 우리나라도 그것을 법제처에서 또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듯이 했습니다. 종교를 해산해버린다는 겁니다. 다 해산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기독교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반항하고 정치적으로 소리 지르고 하면 그것은 통일교처럼 일본처럼 해산을 시키는 법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석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퇴진하고 탄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방탄국회 하면서 29번, 30번까지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180번이나 이 대통령 가까스로 당선되어진 자유우파의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라, 퇴진해라, 탄핵하자, 죽여라.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 데모를 계속 해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탄핵을 시켜가지고 감옥에다가 지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렇게 그 결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특검을 3특검 해가지고 특검 3개를 특별 검사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180일 동안 120일 동안 계속 검사 파고 사람 잡아갖고 부르고 핸드폰 검색하고 다 이렇게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10개 가운데 1개만 영장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누구 특검에는 5개 가운데
한 개만 지금 영장 실질 검사에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잡아 가두었으니 이 내란했던 이 큰 것을, 이 우두머리를 사형과 무기징역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특검으로 안 되니까 내란 전담부를 다시금 만들어서 저 재판장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죄를 하거나 또 감옥에서 내보내거나 못하게끔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통과를 이제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재단을 해체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또한 해체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면은 지금까지 저 동부연합이며 진보당이며 무슨 또 그 이석기당이며 그동안에 대통령이 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에 같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 간첩들을 전부, 우리나라는 간첩 없다. 간첩이 박장엽 씨는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이북에서 이 정찰총장이라고 간첩 파견하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15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제주, 청주, 저 또 성남 여러 군데서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해군, 미군 군함에다 사진을 찍고 드론을 올려가지고 찍어가지고 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해킹을 3,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신은 이런 것들을 다 이름, 전화, 또 주소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래서 저도 이걸 이제 중국의 이 물건들을 여러 번 많이 사봤는데, 이게 다 내 모든 정보들이 이 중국에 다 가가 있습니다. 가갖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면은 나에게 문자가 왔는데, 송은건 씨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700명에게 그것이 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가 막 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이제 열어보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 결혼을 막내 아들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축의금을 다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째 승부를 해갖고 열어보니까 그나마 그쪽에 이 계좌번호를 이렇게 돈을 넣으십시오 하는 계좌번호는 보이질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700명을 전부 다 이것은 스팸입니다 하고 다시금 보내는데 끝이 없어서 얼마를 지우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뽑아가는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는 바꾸지를 못하고 계좌번호 또 그 비밀번호 이런 걸 다 바꾸고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하는데도 어려워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 장사가 뭐라고 그래요? 배달하는 장사 있잖아. 몰라요? 쿠팡. 아이고, 그걸 지우는데도 어렵더라고. 겨우겨우 지웠습니다. 탈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보안법을 철폐를 하고 나면은 중국의 인공기, 북한의 인공기, 어떤 간첩이 와서 떠들고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동상을 세워도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3번 감옥을 가고 내일 모레 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이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한 분은 옆에 참모되시는 장로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교회와 같이 본해포 목사의 고백교회와 같이 광화문은 고백교회입니다. 우리 광화문 고백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생명력이 없이 크기만 자랑하는 널빤지가 아니다. 우리는 규모는 작지만 살아있다. 광화문 고백교회는 정의를 선포하는 교회이기에 이 불법에 침묵할 수 없고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 고백교회가 뭡니까? 1935년 이 나치 독일 히틀러 들어보셨죠? 그때 나치 정권을 만들어서 완전히 전제주의 이 총통이 되어가지고 모든 법을 다 변개하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하는데 동조하고 교회도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미친 운전자를 이 본해프라고 하는 고백교회 목사는요, 교단의 목사 본해프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활동을 한 분이 본해프 목사입니다. 여러분, 니밀러라고 하는 그때 당시 1938년 니밀러라고 이분은 40년인데요.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는요. 그분도 고백교회 목사인데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하는 연설을 42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사회주의자들이 덮쳐왔을 때에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원을 그들이 덮쳐왔을 때에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의사와 상공인들을 덮쳤을 때에 나는 의사도 상공인도 아니기에 아무 말도 안 했다.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에게 그들이 덮쳤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이런 그들이 덮쳤을 때 하는 그런 연설문이 지금 시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는 고백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거보다도 저는 광야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년 동안이나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청와대 옆에 거기 광장에서 저도 하루를 거기서 서치르불을 깔고 영하 15도 얼음이 얼은 그런 가운데 꼬박 밤을 새우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한 철야기도에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찬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바람 불고 고생하고 굶주려 가면서 고난당하면서 어렵게 40년을 고난 생활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야말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또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에 문재인이 10년을 정권을 잡고 그들이 말했던 20년 동안에 우리는 정권을 50년간 잡을 수가 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했는데 이 선지자가 외치고 사람이 모이면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서초동과 광화문에 이렇게 양측으로 그 촛불과 불을 밝히면서 데모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양편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정권이 계속 될 줄로 알았는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결국은 24만 표 0.7%라는 차이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가까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운동장을 뒤집어서 결국은 대통령을 정권을 바꾸어 놓았던 그런 운동 역사가 바로 광화문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정권을 바꾸어 놓았으니
얼마나 그래서 3년 만에 결국은 이 탄핵을 당하고 말아버렸는데 이 주사파 공산 정권에 의해서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 자유보수 국힘당이라고 하는 보수당에서도 너무 거구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면을 했습니다. 또 왜 한국 교회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는데 함께 정치를 같이 했고 같이 연단에 서서 소리 같이 지르고 했던 이런 사람도 저도 그런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대통령 후보로 세우자 해가지고 지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도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오지도 않고 결국은 대통령 떨어지고 대표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유명인들이 다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악을 알고 천국을 말씀하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그럴 때 이 선지자 예수님도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가 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선지자로 그가 죽도록 사람들이 그의 나라의 동족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오가지고 그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전도하는 곳에 가는 곳마다 돌을 던져서 그만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많이 있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7번째 화이슬진저 예수님이 이 사역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주간 2주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화이슬진저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큰 화가 이 큰 전쟁이 이 무서운 전쟁 화근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이슬진저 7번을 예수님이 외쳤는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7번째 화이슬진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인간들아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한 인간들아 선지자라는 말을 여기 7번 6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고 구약에서 외쳤던 사람도 왕들에게 외쳤던 사람도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만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외치고 선지자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욕설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왔다는 것입니다. 끝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회개를 예수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는 아벨의 피부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도 자기의 키워주었던 자기를 왕을 7살 때부터 키워주었던 분의 그 대제사장 되는 분을 아들을 사가랴라고 하는 아들을 그 왕이 7살 때부터 키워주었는데 자기의 이모부입니다. 키워주었는데 대제사장으로 감추어주면서 키워주었는데 죽을 자리에서 건져가지고 키워주가 왕으로 세워줬던 그분의 아들을 선지자를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얼마나 정치가들이 악랄한지 자기 건세를 지키려고 이렇게 죽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37절에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눈물을 쭉
제가 그 눈물 교회를 지어놨던 그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이 지붕을 예수님 눈물처럼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도움이 그 황금 성전이 다 이렇게 창살해 보는 것이 우리 4층에도 그림을 제가 사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서서 아무리 황금으로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도시를 만들어 놓아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그 뒤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침내 40년 만에 AD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겟선문 압니까? 그 포로로 100만 명을 죽이고 피가 말굽이에 올라오고 그러면서 포로로 다 8만 명, 9만 명 잡아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거기 가니까 겟선문이 있더라고요. 그 포로로 잡아왔던 그 조각들이 있어요. 비참한 그렇게 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는요, 당시에 진사참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38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전체가 장로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례이고 국기에 대한 경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가계를 했습니다. 우상에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앞에 무슨 바다 물 아래나 물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다 목사들이 95%가 5%만 반대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일본 천황에 태양에 절하지 않는다. 그 박수를 치면서 그 이 상자를 해다는 것에 대해서 동방요배 동쪽으로 한번 절하고 신사에다가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나서 10년이 되고 나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나라가 6.25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그 당시에 잡혀가 가지고 결국은 순교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분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여기 주보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5가지의 마지막 나는 일사가고 5종목의 기원이다, 기도다 하면서 마지막 설교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요한도 33세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죽고 서대반도 청장년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렸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지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 할더라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한 것 가운데 5장 마태복음 5장 앞입니다. 5장 11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 같이 12절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컬미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가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좋기만 좋네, 편안하네,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네, 방해하는 사람도 없네, 잘 먹고 살찌고 좋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주일날 직장 간다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정치가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한다고 얼마나 무섭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오히려 박해를 받기로 각오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고 바울도 당했고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가면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내 자손 후손이 잘 되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가 너무도 어지럽고 너무도 위험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 무서운 사상적인 전쟁,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산주의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고 또 가장 주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중국이 있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정말 성경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치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 성경적 윤리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바른 소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자유경제시장이 일어나는